일단 제가 수고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TF팀에서 수고 많이 하고 모든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세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인기가 계속해서 꺼질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합니다. 이 캐데헌의 내용은 헌트릭스라는 K-pop 걸그룹이 노래로 악령들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의외의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이 캐데헌의 큰 인기를 통해서 의외의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업체는 바로 편의점입니다. 캐데헌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C땡 이렇게 CU 여기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지난 7, 8월 해외 결제 수단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185%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중 김밥 매출은 231% 뛰었고 전체 신장률의 7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온 즉석식은 143%, 또 라면은 99%, 스낵 관련해서는 53%가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매출의 증가가 있었을까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먹은 한국 음식들이 있거든요. K푸드를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그 인기를 따라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그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K컬처를 다룬 글로벌 화제작 덕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편의점 김밥이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이 컵라면은 어떻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삼각김밥, 컵라면 어떠세요? 그냥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캐데헌의 인기로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고요, 특별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평범한 일상이 캐데헌이라는 문화, 캐데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특별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요, 또 세면하고 출근 또는 등교하고 근무 또는 학업을 감당하고 가사를 하거나 또 그 이후에는 퇴근하고 또는 학교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귀가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다 세면을 하고 또 취침에 듭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료함을 느끼거나 또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한 삶에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을까?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 뭔가를 변화를 일으킬 특별한 경험이 없을까? 이것을 누구나 소망하며 추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평범한 일상의 무료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만약 무료함이나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오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 가슴 뛰는 특별한 순간들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건, 특별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은 다윗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특별한 사건처럼, 굉장한 사건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다윗이었고
골리앗과의 전투 역시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아주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특별한 순간,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순간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평범한 일상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으로 느껴졌을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첫 번째, 같은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같은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 골리앗은 누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키가 6규빗 1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9m의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다리에는 녹 각반,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 창날은 600세겔, 방패든 자가 따로 쫓아다녔다. 이렇게 성경에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골리앗은 누구죠? 당시 최강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무기로 중무장한 인간 병기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에서 압도적인 힘,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장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싸움 좀 해본다는 사람, 전쟁에 능하다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은 그들이 갖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골리앗의 그 말 앞에 사울 왕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골리앗은 40일이나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삶이 40일이나 반복되면서 두려워 떠는 삶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하는 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듣고 이스라엘 군대도 듣고 다윗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같은 말을 듣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한 많은 장수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군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40일을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앞에 다른 반응, 특별한 순간을 다윗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같은 소식을 듣고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정령하려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소문으로 여리고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사건, 이러한 소문들이 그 여리고 땅 가운데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족속은 다들 두려워 떠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떠는 대신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나에게 선대해달라라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요청하는 모습이 라합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반응은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소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여인은 5사람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여인 라합은 같은 말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수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그 문제는 없을지라도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가치관들,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치관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하려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두려워 떨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방법을 해야 된다. 또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방법을 따라야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다양한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치관들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내 인생은 어려워지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 그 소문을 듣고서 두려워 떨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 가치관에 굴복합니다. 남들이 다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두려워 떠는 일상, 그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 들리는 같은 소문을 듣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두려움에 따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다들 두려워 떨지만 나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라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같은 소문을 듣고도 같은 가치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두 번째입니다. 바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왕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소년 다윗이 용사 골리앗 앞에서는 싸울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평소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도 형들은 다 집에 복귀해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지만 다윗은 끝까지 들판에 남아서 혼자서 양을 지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자도 왔고 곰도 왔기 때문에 최소 2회 이상의 이러한 맹수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갔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제가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냥 잡아서 물어갔으면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맹수에게 달려들어서 새끼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형식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이게 다윗의 평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내용이 1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첫 번째로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갔을 때 쫓아가서 구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다윗의 자세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가서 찾아와라. 너한테 책임 물을 거니까 안 찾아오면 안 된다. 이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구해내는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 가운데 수용하는 자세가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수용하는 자세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왕은 자신의 군복과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좋은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칼과 군복을 차본 거예요. 왕이한 이야기를 수용하려는 자세,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받아들이려는 이 자세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고 갔지만 수용하려는 이 마음의 가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있어서는 수용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합니다. 근데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수용하려는 자세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세 번째는 숙련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숙련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신의 손에 맞는 물맷돌 5개를 골랐습니다. 수많은 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골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 이건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자신이 돌을 딱 잡았을 때 이 돌이면 되겠다라는 이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갔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능동성, 수용성, 그리고 이 숙련도, 이게 그 사람이 평소의 삶을 어떠한 자세를 살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을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청년주일 때 우리 청년들에게 고민을 받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청년이 이러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같은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는데 3년을 다니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성장도 없는 것 같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종이에 질문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금융치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3개월이면 그 회사에 또 다른 회사에 적응하게 되고요. 또 그 신선함도 3개월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더군다나 3년이나 다니면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하루를 왜 살아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하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하루다,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이 고민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일상에서 특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특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그 하루의 삶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가장 필요한 환경, 필요한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평범한 일상 중에 특별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평범하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순간들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세 번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세 번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일반 법칙, 당연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칼, 창, 단창 이것으로 전쟁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인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것을 챙겨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년과 장수, 소년과 거인의 싸움은 100이면 100 무모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눈에 보이는 무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훌이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영적인 원리가 다른 성경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섬기는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은혜는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특별 새벽 부흥회가 특별할 수 있고 각 개인이 영적인 대잔치로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당연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번에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별 새벽 부흥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족의 건강,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노후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윗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16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과연 누구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마음의 중심,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합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는 이 다윗의 삶,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17장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봤을 때에 정말 다윗 되니까 정말 사랑받을 만하다.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누릴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이 자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준비되셨나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자격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함으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특별한 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특별한 순간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새벽 부흥회, 특별 새벽 부흥회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제 입술에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가사를 좀 눈으로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한 번 더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 세상을 더 사랑하며 더 귀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했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다윗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우린 참 삶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최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며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짓된 모습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공예 가운데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을 구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각별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들이 팽히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자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도 우리를 태어나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나가라고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맨날 일방적인 짝사랑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성령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 계속했듯 하나님의 은혜만을 반드시 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별한 마음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우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특별한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이번 특세의 주제인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시간 함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오직 하나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회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교역자와 성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부흥회 집회를 위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그 주님, 이제를 준비하여서 그들을 준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께만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참아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생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주시고 하나님 그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 그 부흥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만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부흥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려주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아버지를 열리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영혼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분들 하나님 어쨌든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하나님 우리 생명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심령을 주시고 생수의 기쁨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부흥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시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부흥회 가운데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우리 성도님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기성된 특별 새벽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과 하나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촌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님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희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온 교회에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과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평촌드림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수요 저녁 일상이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마음을 모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에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사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조정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사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경험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하실 것을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는 정을 사랑하시사 그 모든 사역과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붙드시고 그 영혼관이 강건하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기.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니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또 그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주님 앞에 해결될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보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이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역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곳곳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나님을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조정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또 힘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